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 한 번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삶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그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힘을 다하면 생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질까요? 바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부터 오늘도 이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이 허락질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후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올 때 그분의 허락 없이는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마감할 때도 그분이 친히 마감을 하시는 이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줄을 모른다는 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러나 삶의 주인 보시기에는 어느 때 마감할지, 어느 때 멈출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가장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말에 전부를 싣고 살아간다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놀랍게도 이 속에 삶의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내일 일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어쩌면 종말이 올는지도 몰라요. 겁을 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한날의 괴로움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이게 두 축이 전부입니다. 오늘이 괴로운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오늘이 괴로운 사람이 반드시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모르는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그 괴로워함을 어느 누구도 대신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충격적으로 많지 않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만은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지만 아무나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의 주인이 있어요. 바로 이 오늘은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런 선택적인 오늘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은 주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팩트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죠. 아마 이 팩트와 관계없다는 것이 이제 모른다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죽을 맛일 겁니다.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세요. 모르니 힘듭니다. 알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꼭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과도 같이 어렵죠. 이 사람들은 오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하나도 죽을 것 같다. 어떤 사람도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같이 무지입니다.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더하기 또 몰라서 모르는 무지까지 더해진 이것으로 인생 전부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 땅을 밟고 간다. 이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고아와 같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신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살필 손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런 오늘 우리가 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지적한 대로 한날의 괴로움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날의 괴로움 출신들인데 그리고 여기다 갖다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대로 내일까지 가져간다,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으로 들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날을 괴로워한다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오늘은 이분께서 가지고 온 선물입니다. 서양문화권에서는 오늘을 today라고 하지 않고 present라고 합니다. 이런 오늘을 선물로 갖고 오신 이 분이 오늘답게 선물로 맞이하는 그 내일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오늘은 축제라면 내일은 영원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똑똑하고 대전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입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랍비와 바리새인들이며 장로들이기도 한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돈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눈만 뜨면 이 한날의 괴로움으로 하루를 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대로 내일까지 연장선상에서 내일은 그대로 염려로 가득 채우고 사는 이들의 실체를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적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계셔서 이들 앞에 지금 정난하게 아마 이들이 오금을 못 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의 이 괴로움을 어떻게, 내가 내일의 염려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남 앞에서는 표시 안 하지만 삶이 죽을 맛이라는 것까지도 아시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설교까지 하고 또 바이블 또 티칭한다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 이게 맞을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왜 이들이 의문을 가질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한날의 괴로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니 그럼 내일 염려 안 하면 내일 어떻게 맞이해? 쌀도 준비해야 되고 먹거리도 돈도 노후 준비도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맞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다른 사람이 신앙 상담까지 해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처럼 걱정도 하고, 괴로움 없는 사람 없어. 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아주 넉살 좋게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은 어딨니?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다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답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도 복 받은 거 아니야? 아주 수긍이 갈 만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지나가면 애들 데리고 나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들이 한번 강연하면 미어 터집니다. 입 쥐어지가 없습니다. 인기 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폭탄 선언과도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 사람도 눈만 뜨면 아주 고상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폼 잡고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 이렇게 내자로. 그리고 이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 사람들 지금까지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받을 은총 다 받았지요. 받을 은혜 다 누렸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해준 것만을 생각하지 이것을 해주신 분은 쳐다도 안 보고 배려해 주신 분은 거들떠도 안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은혜 다 받고 그렇게 살면서도 이런 은총 베풀어 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게 했고 마실 수 있게 했고 입을 수 있게 심지어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분께 이 분을 모르는 이 불행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고상한 척하며 눈만 뜨면 이 말씀 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6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근데 이 말씀 전에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나눠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정확하시죠? 한마디로 우리의 목숨은 살려주신 목숨이에요. 우리의 몸은 살펴주시는 몸입니다. 이 손길 떠나면 거기까지예요. 이 목숨과 이 몸만큼 여전히 목숨을 주신 분의 배려와 몸을 주신 분의 배려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숨과 몸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새끼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신 공중의 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계속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심각하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즉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역시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이분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이따가 내 나오게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자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심각한 겁니다. 이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단언하신 거예요. 그럼 이방이잖아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이야기 속에는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인자하게 펼쳐놓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참 저는 여기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이렇게 인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형편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고 그 덕으로 누릴 거 다 누린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보니 염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셨죠? 아마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속이 많이 상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냐. 왜냐하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돈 들어요? 뭐 증명서 띄우래요? 번 거 갖고 오래요? 그 마음 속에 하나 있는 가장 추악한 암덩어리와 같은 병명이 명료인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님 아닙니까? 이 염려 하나로 그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염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동원시키고 들의 백합화를 동원하고 심지어 아무도 그렇게 언급해 본 일이 없는 지혜왕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 이건 충격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충격이에요. 누가 감히 지혜왕을 이렇게 들의 백합화만도 못한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고 정리를 해놓을까요? 얼마나 깊습니까? 이 표현 한마디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이들에게 그의 나라가 없고 그의 의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가 없고 그의 의의가 없으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예수님도 없다면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인증해 주신 인증샷이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한 시작이고, 인증이라는 게 뭘까요? 살다가 이 사실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정중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신 시작점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여겨주신, 구약 전체를 의미하고 여겨주심 하나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겨주심입니다. 신약 전체의 가장 핵심 키워드이고 이보다 위대한 인증은 없거든요. 너희들에게 이런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끝입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너희는 first priority가 뭐냐? 먼저가 뭐냐? 여러분, 제가 내일을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다는 표현은, 이분은 오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일이 없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전락하지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라비오 서기관이요 바리새인 제사장이요 장로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속내를 예수님이 폭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돈 좋지요. 돈에 중독이 됐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릴 그림을 다 그려주셨고 보여줄 세계를 다 보여주셨으며 해줄 약속까지 다 해주신, 더는 해주실 게 없으셔서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거 말씀밖에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짓밟아버린 거예요. 갈기 어렵다고 짓밟아버리고 힘들다고 찢어버리고 괴롭다고 나방기치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좋은 선물 프레젠트. 이 실체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오늘 짓밟아버린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하나가 돼서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렇게 왔고 이후로도 이렇게 올 것을 모세는 이렇게 시편 90편에 예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을 모세가 그의 40년 사역의 깨달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상한 이 불행을 꽁꽁 묻어두고 우리도 여전히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가고 있는 오늘이 아닐까. 가장 큰 병 중에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염려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한번 들어오면 어떤 항체로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괴롭니? 내일도 염려에 가득 찰 겁니다. 힘드니? 내일도 힘들 것입니다. 어려우니? 내일도 어려울 것입니다. 죽을 맛이니? 내일은 사망할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의 일이 힘들다고 할까요? 왜 어렵다고 할까요? 왜 괴롭다고 할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팩트가 없으면 뭐 거짓이고 진실할 것도 없이 하나의 괴로움을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은 염려로 가득 찬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한 말 다 하시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오늘을 선물로 갖고 오신 분을 꼭 오늘 만나고 하시길 바랍니다.